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이런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은사, 재능,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벌써 5달란트 남기고 칭찬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묻어놨다가 책망받고 끝. 그렇게 간단한 말씀으로 길고 긴 본문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달란트가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과 교훈은 뭘까? 한번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한 해가 가기 전에 계산할 거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고 내년 1년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더한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달란트, 헬라어로 달렌토라는 말로 써져 있어요. 특별히 신약 시대에 와서 본문에도 기록된 이 달란트는 무게의 양, 때로는 화폐의 개념으로 이중으로 사용되었어요. 특별히 무게의 경우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을 보면 로마 시대에 한 달란트의 무게는 20.4kg. 그러니까 꽤 무게가 나가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4절과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기록된 말씀은 무게의 기준이 아니고 화폐의 기준이에요. 특별히 이 달란트를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는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소개해 놨어요. 이 한 달란트 가치가 당시에 품꾼이 15년 동안 품삯을 받은 가치가 한 달란트의 가치라고 세번역 성경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한다면 장정한 사람이 15년 동안 하루에 365일 그래서 10만 원을 계산하면 한 달란트의 오늘날 화폐 가치가 5억 4,750만 원 정도 되는 화폐의 가치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봐도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그저 적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로 1만 달란트 얼마나 큽니까? 이는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이에요. 한 달란트가 5억이 넘는 금액인데 1만 달란트면 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용서의 크기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고 형제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빚을 갚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이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 25장 14절 15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받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모두에게 다 각각 감당할 만한 그 분량만큼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언가, 내가 받은 달란트는 얼만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재미있게 기록하기를 그 재능대로 주인이 달라해서 받은 게 아니고 많이 구해서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이 달란트만큼은 주인이 그 감당할 만한 은사와 재능을 보시고 그 능력을 보시고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고 남보다 적게 받은 것 같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 처지를 잘 아시고 감당할 만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감당할 만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무슨 달란트를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받은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그 소중함 속에, 감격 속에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받았는데도 받은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하고 값진 것. 오늘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생명줄을 붙들며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의 생명같이 귀중한 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60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이미 귀하고 값진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이 귀하고 값진 달란트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와서 노인 인구가 증가합니다. 의료 시설이 첨단화되어서 평균 수명이 자꾸만 높아집니다. 이전에는 자식 키운다고 생각도 못하다가 어느 날 좀 한숨 쉴만 하면 그저 환갑잔치도 못 잡수고 떠났던 게 얼마 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였는데 이제는 80, 90에 돌아가셔도 아쉬움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시대 속에 유행처럼 번지는 삶의 패턴 중에 하나가 노후 대책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보험회사마다 여러 가지 금융권에서 노후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게 합니다.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걸 제가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준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혹이라도 이 세상에 잠깐 더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장수의 복을 누릴 세상 것만 준비하고 있다면 혹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낭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육신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이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금 보존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어서 내가 호흡할 동안, 아니 죽기 전에 나를 통해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있다는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60만을 위한 노후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당당하게 멋지게 달란트를 감당하는 칭찬받고 축복받은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노후를 더 대책하게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리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계획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에 불완전한 인생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로 살면 살수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이 험난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무장해야 될 믿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뭐 더 나아질 게 있을까 하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반대로 아니 뭐 이보다 더 좋아질 게 있을까 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호흡할
내게 건강을 주셨다면 죽기 전에, 아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특별한 탤런트 재능을 내게 주셔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세상 앞에 너무 분주하게 세상 것만 쫓아 사는 어리석음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도전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받은 달란트를 잘 관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자기 생각대로 땅에 묻어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 시대를 예수님이 본다면 땅에 묻어준 자보다 다 까먹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다가 심판받을 자리에 설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상상해 가면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 25장 19절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격려도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하지만 12월 한 달 동안 좀 계산할 걸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더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긴 달란트, 때가 되면 주인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자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중간 계산 한번 하고 가자. 할렐루야. 너무 늦게 후회하면 안 되니까, 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교회 예배가 뚫리고, 어떻든 간에 가까이 있는 이웃 교회도 코로나 확진되어서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번 주 다음 주 어떻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가 이 지역을 함께 지켜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이 일로 포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한 번 더 긴장하고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돌아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손이라도 붙들고 싶으면 교회 앞에 손 소독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소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랑의 마크로 깨닫는 허거식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조심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마음이 풀리면 아니 되옵니다. 중간 계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해 힘들지만 11월 달 한 달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고 이 12월 한 달 한 주간 한 주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탄에는 정말 구속의 감격 속에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남겼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달란트를 남겼든지 5달란트를 남겼든지 똑같은 칭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5달란트 금액을,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와, 너 애석구나가 아니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니 5달란트 적은 게 아니고 그걸 5달란트 남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오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아니 이왕 칭찬하는 거, 야 억수로 수고했대, 고생 많이 했네, 마음껏 칭찬할 수 있을 텐데 왜 적은 일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주신 그 달란트를 감당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추가로 더 맡겨주실 큰 일이 얼마나 컸으면 그걸 적은 일이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제가 마음에 더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11조를 구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하나님이 내 일생에 내가 하는 일에 비하면 적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달란트, 은사, 재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 속에 드려진 아름다운 수고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데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셔서 남은 생에 더 누리게 하실 그 기대함이 있다면, 우리가 크고 작은 시간과 물질, 은사, 재능 맡은 자에게 구할 것, 그 직분에 따른 아름다운 계산이 더 감격과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으로 땅에 묻어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쓸 일이 많은데. 그래도 묻어둔 사람은 묻어둔 1달란트라도 드러냈지만,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묻어줄 여유도 없이 다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 빚진 채로 서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산할 때 칭찬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로 갔습니다. 그러고 장사했습니다. 달란트를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이 칭찬받을 종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바로 가서 장사한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우리가 종종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뭔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도전하십니다. 오늘 칭찬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들의 수고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인데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미루었다면 이 한 해 마지막 한 달만이라도 미루지 않고 감동대로 순종해서 오늘 이 놀라운 칭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수없이 기도할 때 감동이 되지만 어느 날 형편 살피고 주변 살피고 여건 살피다가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그러나 오늘 열심을 다해 적극적 순종으로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가 교회 알곡과 쭉쭉이를 구별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키질하고 계시지 않는가, 저는 거룩한 부담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는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 교회가 살아야 세계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룩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서 있다면, 칭찬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 큰 것을 약속하시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즘 뭐 신나게 한바탕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훈아는 지금 태세형을 부르면서 턱 빠지게 웃었더니 웃음은 잠깐이고 내일이 내게 몰려오는데 내일의 걱정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세상이 왜 이 지경이냐고 노래했는데 그 노래가 요즘 히트친대요. 태세형 노래가. 그게 뭐냐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대답 없는 태세형을 부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우울하고 여러 가지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오늘 여기 달란트를 통해서 칭찬받는 자, 내 주인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마음 종종거리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에 너무 막 지치도록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밤새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모양이구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모양이구나, 준 것도 계산을 못하는데 뭘 더 한 걸 구하겠느냐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 칭찬 앞에 칭찬받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은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저는 요즘 돌아보면서
하늘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니고 웃을 일이 어디 있으며 찬송할 일이 어디 있으며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 가정 한 가정을 돌아볼 때, 그래도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아직 한 명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한 가정이 없는 걸 알고 있고, 우리만 안 당해서 좋아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중에 아직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백장모님 백약국은 오라고 안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가지고 목사님 검사해 보니까 음성이네요. 그런데 이 한 주간은 그래도 예의상 집에서 지금 이 시간 아마 TV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가 찾아올 줄 모르고 찾아오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될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마. 내 주인의 즐거움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한 달을 보내면서 코로나19를 맞이할 때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일터에 만나의 기적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적게 거두었는데도 모자람이 없는 기적이 만나의 기적이었어요. 어차피 시대 경제적인 논리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적게 거두었으나 모자라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대로 계산해 보시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지만 혹시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이르되,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고 그를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글을 썼던 톨스토이는 이런 글을 한 줄 남겼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게으름이 낳는 모든 결과와 생각은 허망한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그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 안에 때때로 우리의 그늘진 모습일 수 있기에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구약의 지혜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 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정치가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세상 경제가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명 따라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은 깎으시고, 그래서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 마지막 카렌다를 붙들고 후회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늘부터 중간 계산해 가면서 칭찬받을 그 자리에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